제목은 소망이 비전되는 능력입니다. 소망이 비전되는 능력.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소망하게 되고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먼저 볼 수 있는 그 능력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엘피스라는 뜻이고 우리 한자로는 바라는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그 바라는 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 바라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 월트 디즈니가 이제 뭐 잘 아시지만 이제 미키마우스를 시작으로 해서 그의 산업이 성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다가 그에게 꿈이 생겼어요. 어린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놀다 갈 수 있는 놀이동산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디즈니 월드를 추진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한참 추진해 가다가 그만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제 회사에 있었던 사람들이 디즈니 월드를 계속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만들고 이제 완공을 하고 개장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디즈니가 이 디즈니 월드를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디즈니 월드를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누가 정색을 했냐면 디즈니의 와이프가 정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광경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다름 아니라 나의 남편입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보았기 때문에 현실로 드러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창작물은 먼저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본 사람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미국에는 월트 디즈니가 있다고 하면 우리 한국에는 정주영이 있잖아요. 정주영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는 먼저 보았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았습니까? 울산에 조선소가 서고 거기에서 배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광경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선소 만들고 거기에서 배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제가 떠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선박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작은 배는 일본에서 수입해왔고 큰 배는 노르웨이와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그래서 배의 조달을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다가 정주영 한 사람이 꿈을 꾸니까 한 시대에 우리 이제 전 세계 바닷배의 70%가 한국 배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정주영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이제 조선소 세울 꿈을 꾸게 되었을 때 그때 국가 고위 관리 중에 하나가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가 조선 사업을 성공하면 내가 10손가락에 장을 지지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겠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10손가락에 장을 지지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하늘로 올라가겠다, 죽겠다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배를 지을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배 조선소를 만들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영국의 바클레이스 은행에다가 4,300만 달러, 우리 한화로 그 당시에 208억 원, 그걸 차관해 달라고 그렇게 꿈을 가지고 영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도 없죠, 기술력도 없죠, 빌려줄 리가 없잖아요. 그때 가지고 간 게 뭐냐 하면 조선소 땅 사진하고 지도하고 그 다음에 빌려온, 어디서 유조선을 만들려면 이렇게 설계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도 하나 딱 가지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바클레이스 은행에서 거절함 당했습니다. 쫓겨나듯이 그렇게 거절함 당했습니다. 거기에 그래도 말빨이 서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롱바텀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가서 이 은행에 잘 얘기해줘 가지고 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도, 롱바텀 회장도 손사래를 칩니다. 안 된다는 거. 어떻게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기술력도 없고 그 다음에 경험도 없는데 그 큰 유조선 만들 수 있는 조선소 만들 돈을 어떻게 빌려가겠나.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를 심지어 1988년 올림픽 열 때도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던 그 나라를 그 당시 1972년 3년 이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손사래를 치고 가라고 하죠. 근데 그때
정주영 회장이 지갑에서 지폐 하나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보여줍니다. 그게 500원짜리였어요. 지금 없는 500원짜리. 그거 보여주면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근대화에 뒤져가지고 산업화에 뒤져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지만, 그러나 당신들보다 300년 앞서서 이 철갑선을 만든 나라입니다. 거북선 보여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롱바텀 회장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배 주문서 받아오면 그러면 차관을 할 수 있도록, 돈 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났잖아요. 이제 주문서를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움직인 게 그리스의 리바노스라는 회장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배를 주문해주면, 당신이 배 주문서만 해주면 우리가 영국에서 돈을 빌려서 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5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도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26만 톤급 대형 유조선 그 2개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주영 회장이 건 조건이 뭐냐? 못 만들어도 배상금 주고, 잘못 만들어도 불량품을 수주해도 당신에게 보상해 주겠습니다. 이 사람도 미친 사람이죠. 정주영도 미친 사람이지만 그 얘기를 듣고 이 리바노스 회장이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나보다 더 미친 놈이 있어. 나보다 더 미친 놈이 있어. 그러면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역사상, 세계 역사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조선소를 함께 지으면서 배를 짓고, 조선소가 완공되기 전에 배가 진수되는 그런 기이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역사상 우리 울산에서 있었던 첫 번째 배 진수식이었어요. 여러분, 정주영이 그렇게 배를 만들어 가는데 돈 빌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돈 빌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다 배 만들어 놓고 바다에 띄우려고 하는데 보니까 수심이 너무 얕아요. 이제 만들어 놓고 배를 띄우려고 하니까 이게 뭔 일이에요? 다 낮으니까 이 직원들 불러다가 밤새도록 이 바닷물 퍼내고 바다 땅 파내고, 그래서 진수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띄워냈어요. 그거 망하면 이제 돈 빌려온 거 망하는 거고, 나라 체면도 망하는 거고, 나라의 미래도 망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 배가 뜨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 배가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애써 일을 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주영 회장은 미리 보았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할 때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가 죽어도 그 일은 볼 수 없어라고 얘기할 때 그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비전의 능력, 소망의 능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을 눈으로 보듯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갈 수 있는 능력, 비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보시면, 우리 민수기 이제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파송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잘 보십니다. 그들이 갔다가 왔어요.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들이 하는 얘기는 대동소이했습니다. 첫 번째 보고는 대동소이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에 이게 과일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지고 온 포도, 그 큰 송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 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은 말해요.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안악 자손을 보았고, 가는 곳마다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 정복할 땅이 없어요. 거기에 들어갈 땅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 강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와 그리고 광야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하시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보지 못하고, 그 약속이 뭐예요? 결국은 여기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목적, 이 목적을 위해서 끌고 나온 건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목적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 커 보이니까 우리 거기 차지할 땅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소망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비전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갈 거고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그 비전과 꿈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복의 비전, 하나님께서 땅 주실 것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백성들이 다 통곡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낭망하고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는요 능히 이기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약속대로 된다. 우리는 정복한다. 그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실 것을 보게 하시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능력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헬렌 켈러, 나면서부터 태어날 그때에 눈의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잔인한 질문일지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시각장애인보다 더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얘기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겁니다. 시력과 비전은 다른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보는 능력이, 이 육신에 보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 비전의 능력, 소망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리더십 강사였던 존 맥스웰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아니고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꿈을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업이 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제일 비참한 교회가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는, 믿음이 없고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교회가 가장 비참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속화된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그 꿈을 가지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작더라도 위대한 교회고, 아무리 크더라도 이 땅 가운데서 잃어버릴 목적에 대해서 상실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면 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제 요 오클랜드에서 왕가레이까지 이제 여행을 하자 그러고 마음 먹고, 그리고 잘못 계산했어요. 거기 잘못 계산해가지고 걸어서 가다가 히치하이킹 하면 어느 정도 갈 수 있겠지. 그런데 안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들어도 잘 선 나라인데 안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가면서 혼자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우리 예수님도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짐을 등에 메고 걸어가는데 그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왜요? 왜 힘들었을지 아세요? 여러분, 등에 짐 지고 가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날 목적지로 했던 그 왕가레이의 백패커스 하우스에 가지 못하면 나는 길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어디서 버스를 잡아서 갈 수나 있나, 뭐 이런 걱정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제 모습을 볼 때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면, 야영을 할 수밖에 없으면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군데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여행하면서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여러 가지 기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 이 숙박지에 다다르지 않으면 들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어떤 추위 가운데, 어떤 공포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 아무리 아름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어느 날 예수님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르렀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내가 무슨 너희 중에서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사람이냐? 내가 변호사야?
내가 이거 이 재산 분할하는 거 그거 내가 주관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서 소출이 풍성하니까 많은 것을 거두게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는 보았어요. 이 곡식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이제 저장할 곳을 두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큰 저장소를 만들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자기의 부를 영속하고 계속해서 이어갈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자. 그래서 내가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큰 부가 주는 유익을 누리면서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생명을 걷어가면 결국 말짱 도루묵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비전의 능력, 소망의 능력으로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저 멀리 천국까지 바라보고 천국을 비전하고 여러분 천국까지 길을 잃지 않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 정말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저는 저 사람은 물질도 넘치고 힘도 넘치고 사람도 넘치는 인생 살았네, 성공했네.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 다다르지 못하면 말짱 꽝인 거예요. 말짱 꽝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과 비전의 능력이 있되 저 멀리까지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바라본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믿음의 삶, 그 배후에 그가 결국 바라본 것이 무엇인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주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왔어요. 떠나오면서 그는 땅을 바라보면서 왔죠. 그리고 그 땅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한 곳에 세우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그 땅 바라보는 땅 다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전의 능력, 그 땅을 바라보면서 소유할 땅에 대한 꿈을 갖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그게 비전의 능력이에요. 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나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꿈을 전혀 꿀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은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꿈을 아브라함이 꾸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꿈을 지나가다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진정한 아들 하나, 약속의 아들은 하나밖에 보지 못했고, 그리고 땅은 이 막벨라굴 하나밖에는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의 씨앗을 보여주셨으니까 풍성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향 바라볼 수 있는 비전, 소망의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주신 것, 그 꿈을 여러분 이루어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아름답게 살았다, 힘있게 살았다, 소망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믿음의 능력 가지고 그러면서 살았구나, 너는 비전의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칭찬의 순간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제의 중심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바라보도록 주님께서는 팔복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팔복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의 메시지를 한 후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주님은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비전, 꿈의 능력을 그려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과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외식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지 않을 거야. 상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실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릴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적의 능력은 하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함께 동행해 가다가 40일 정도 동행해 가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하기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살라고, 거기가 최종적인 우리의 비전이고 소망의 자리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칭찬받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이룰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칭찬받기 위하여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오늘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떤 보암직한 것도 여러분의 관점, 비전, 소망을 흐트러지지 않고 이 땅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존 파이퍼 목사님이 큰 대회 가운데서 메시지를 한번 했어요. Don't waste your life.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그 설교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 이름을 치면 그 설교를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거였어요. 낭비하는 인생, 낭비하지 않는 인생.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네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른 시작, 그래서 이른 은퇴를 해서 한 50대 초반과 후반에 부부가 이제 인생을 플로리다에서 트롤러 타고 배 타고 유람하면서 살아가고, 그 유람하다가 뭘 했냐면 해안을 걸어다니면서 조개 껍데기 주워가지고, 그리고 그 조개 껍데기로 집안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자랑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루비 엘리어슨과 로라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로라는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았던 80이 넘은 여인이었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은 이제 80을 바라보는 미망인 여인이었습니다. 둘 다 여자였어요. 그 두 분이 의사, 간호사여서 그 두 분이 함께 카메룬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카메룬에서 이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망가져서 결국은 사고사로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평생 간호사와 의사로 살았으면
충분히 은퇴해가지고 풍족한 삶, 연금이 넘치고 그래서 미국 내 어디서든지 평안하고 아름답게 여생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그러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관점은 달랐어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누가 인생을 진짜 낭비한 사람입니까? 일찍 은퇴해서 배 타고 다니고 조개 껍데기나 줍고 다니는 사람이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땅에 가서 자신의 노년의 인생을 쏟아붓다가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이 진짜 인생을 낭비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흠모하고 바라보는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정말 인생을 낭비한 것이고,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노년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이 비참하게, 사람의 관점으로는 비참하게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천국을 예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진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칭찬받을 만한 삶, 가치 있는 삶, 삶을 낭비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낭비하지 않으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비전의 능력을 발휘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거듭거듭 주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길을 잃지 않고 중도에 낭망하고 거기 유람지에서 길을 잃고 그러고 방황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이 비전이 되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 바라는 바가 생기게 되고 그 바라는 바를 아버지 그려내어 살아서 목적지를 결코 잃지 않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진짜 칭찬하고 격려한다,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안아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칭찬과 격려와 아버지 복된 말씀 가운데 우리 영원토록 들어가기 위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비전의 능력,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